장애물을 이렇게 돌파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장애물, 우리 안에 장애물이 참 많잖아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렇게 돌파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최고의 작가요, 그분은 최고의 창조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작품을 만드시죠. 많은 소도구와 재료가 필요한데요,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재료는 뭘까요? 그것은 고난이라는 재료입니다. 고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소품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는 실패할 때 절망합니다. 너무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슬픔을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쉽게 동의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신음과 낙담과 실직과 사고와 질병 등을 소품으로 사용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들,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것들, 연약함과 실수와 아픔과 배신과 수많은 어두운 시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직조가 되고 그리고 옷감이 되고 그래서 꼭 맞는 옷으로 새롭게 우리를 입히시는 그런 작가시다. 그런 창조자시다. 최고의 작가요, 최고의 창조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 한국교회가 겪는 장애물, 오늘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갈등의 장애물도 주님 안에서 돌파할 수 있다. 또 돌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선택받은 백성이 꿈을 품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런 좋은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16년 동안 멈춰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장애물을 돌파해 나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 돌파의 힘은 뭘까? 그 시발점은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교훈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 따라하세요.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뭘까? 다시 꿈을 점검해야 할 때 자꾸만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나의 꿈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꿀 때다 하는 거예요. 자, 고난과 위기가 올 때는 다시 꿈을 꿀 때. 왜 그럴까요?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이 뭐예요?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꿈을 되찾아주는 일들을 누가 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요한 단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16년 동안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리는 안 되겠다 손 놓고 절망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잃었던 꿈을 다시 품게 된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우리가 꿈꿀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참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또 선교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꿈꾸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꿈꾸고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꿈꾸고 기도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꿈, 고난의 시기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영혼력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꿈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다시 담대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담대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1절은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2절에 보면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달라졌어요? 꿈꾸고 기도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행동하려고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어때요? 협업을 하기 시작해요. 협업.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인간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인간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순종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흘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 또 이 같은 몸부림의 기도의 시간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깨닫는 진리, 기도하면서 깨닫는 진리,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절절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심판, 이런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뭘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결국은 뭐예요? 거룩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 정의를 품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심판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따라하세요. 사랑은 살리는 힘이요. 야,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살리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나요? 점점 살아나는데,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살려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렇게 깨닫잖아요.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나야지.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다시 꿈을 꾸는 것, 말씀 안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대히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될 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따라하세요.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담대히 행동하고 다시 꿈꾸기 시작할 때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미 돕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봐주세요. 참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돌보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지켜주셨다, 도와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는 달라졌죠.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받을 때, 성전 건축이 어려워졌을 때 신앙의 힘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내려고 노력하지를 않았습니다. 낙심하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했죠. 패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할 때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이 솟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성전 재건을 유다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담대히 이제 앞으로 나가며 장애물을 걷어내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 엄청난 얘기.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 장애물을 돌파했을까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따라하세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길 수 있다. 장애물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간신히 아멘 두 사람 많아요.
이야, 간신히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니까 웃고, 이게 왜 이러지? 설교 다시. 처음부터 다시야. 장애물을 이렇게 돌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시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의 재료가 뭘까요?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설교의 말씀이 우리를 꿈꾸게 하는 거죠. 다시 꿈을 꿔야 할 때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쳤을 때는 다시 꿈을 꿔야 할 때다. 인간은 꿈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꿈이 뭘까? 그 사람. 기도 제목이 뭘까? 보면 그 사람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꿈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때요? 노인들이 어때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네. 노인들이 꿈을 꿔요. 젊은이들이 뭐예요? 환상을 봐요. 어린아이들이 어떻죠? 예언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꿈을 꾸는 것이나 환상을 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다 같은 거죠.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대히 행동할 수 있죠. 그리고 성도를 도와주시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적군 속으로 막 달리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도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도 지금 위기죠. 정말 위기 같아요. 이 장애물을 돌파해 가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
고난과 역경 중에도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수많은 인생의 장벽,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응답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